다시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짓 신들을 섬길 때 쓰는 그런 돌 기둥들도 부수고 또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제단과 산당들도 헐어버렸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지만 히스기야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믿음은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율법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에도 바쳤고요.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모든 절기에도 히스기야는 이제 제물을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 번제물이란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드리면 신이 기뻐하고 어여삐 여겨서 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제물이 아닙니다. 여기 번제물은 오직 죄 사함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율법에 명령하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왜 하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하셨고 그 약속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물을 드릴 때마다 이것이 내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언약, 그 구원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번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히스기야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히스기야가 온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하였지요.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 때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무슨 말씀을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에 전했는가? 이거를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제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러니까 우시야 때에도 이사야가 있었고 아하스 때에도 이사야가 있었고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때까지는 이 남쪽 유다도 타락의 극치를 달렸지요. 우상을 섬기고 특히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은요,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그 성전을 청소하는 데에만 몇 날 며칠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았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그때부터 성전의 문을 열었고 거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양과 소를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죽어나가는 희생제물이 몇천 마리가 되었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를 하시죠.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한탄을
이사야가 전합니다. 누구의 때예요? 아하스와 요담과 아하스 때.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한탄하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시아의 때, 요담의 때, 아하스의 때, 그때는 제사도 없었습니다. 성전문을 완전히 걸어 잠가놓고 우상만 숭배했습니다. 이제 유다 나라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성전문을 열고 청소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그 희생 제물, 그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유다는 지금 밑에서부터 무슨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개혁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왕이 개혁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누가 그걸 탄압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성전으로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요? 왕이 그것을 싫어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왕으로부터 이제 주목을 받기에 참 쉽습니다. 왜요? 왕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니까요. 여기에서 타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왕에게.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은 참 희한하죠. 뭔가 좀 풀어놓으면 이렇게 변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왕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니까 이제 그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너희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양을 3,000마리 잡고 소를 3,000마리 잡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알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과 왕이 이것을 좋아하고 왕이 그 제사를 드리니까 신하로서 왕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출세할 것 같고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 이건 히스기야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뭔가 헷갈릴 문제가 있습니까? 아,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 말씀입니까? 절기를 지키면 안 되는 거구나. 그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율법을 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두고 참 헷갈려 합니다. 율법의 어느 것은 지켜야 되고 어느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또 구별을 짓습니다. 자, 어떤 율법은 지켜야 합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이건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은 뭡니까? 양이나 소를 잡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라 하는 그 의미,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유대 땅 백성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절기도 지키고 희생제사도 지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겹다. 너희가 드리는 그 무수한 제물, 그 피가 뭐가 유익하냐?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잘 지키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믿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믿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믿어라.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양을 잡습니다. 소를 잡습니다. 왜요? 그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소를 잡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모양과 모습을 이루실 때까지. 그 이후에는 양을 잡으면 안 됩니다. 소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모양과 모습대로 이루고자 하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양이나 소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형태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그 양과 소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율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착하게 살아라 하신 그런 것들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못 지키는 겁니다. 엉뚱하게 지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보거든 달려가서 도와주라. 이렇게 세워주라. 나를 욕하는 자인데요. 나를 아무 없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인데요. 그런 자의 나귀를 이렇게 주라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하셨지요? 간음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음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간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 성공하셨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실패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런 율법은 또 뭡니까? 이거요,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무엇을 약속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은요, 절대로 간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부된 교회를 두고 바람 피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랑을 배반하시는, 사랑을 버리시는 예수님이 아니심을 그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수 갚아라는 말씀이 율법에 있습니다. 원수를 갚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에는 상처로 갚아라. 그러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은 또 뭡니까? 참 헷갈리지요. 헷갈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또한 약속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즐거운 약속, 기쁨의 약속인지 모릅니다. 원수 갚아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오후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